1998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만 듣고도 어떤 영화인지 눈치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본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 너무 부럽다. 내가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을 느낄 기회가 있으니 인생 중 3시간은 의무적으로 이 영화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이 영화를 극찬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이 영화는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당대 엄청난 외모를 자랑하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아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배만 타면 두 팔을 벌리고 뱃머리에 서서 바로 그 장면을 따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한강 유람선에서 따라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닉호는 증기기관 하나가 3층 가구 크기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였으며, 그 당시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되어 이중 바닥 16개의 방수격실, 그리고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 등으로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일명 불침선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별명이 무색하게도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는 2200명의 순성자 중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을 포함한 1500명과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의 기술력과 어마어마한 크기를 믿고 절대적으로 자부하였습니다. 이 배는 가라앉을래야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고, 불친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러한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타닉호는 출항 후 단 5일 만에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자부하며 기대에 의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위치 혹은 나의 권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러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서 음녀가 등장합니다. 본 말씀은 바로 이 음녀를 주제로 하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녀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로, 이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자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음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상 혹은 사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르기를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5절에 이 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온 세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가 이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즉 음녀가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녀 또한 적 그리스도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온갖 사치품으로 자신을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이 그녀에게 취해 함께 음행, 즉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음녀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음녀에 대하여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단어에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지였으며 그곳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그곳의 성벽은 그 어느 것도 침투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며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바빌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였으며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자부하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린 나라였습니다. 바로 방금 전 들었던 타이타닉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음녀가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손아귀 안에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점차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에 취하였다는 말은 피에 굶주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즉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중 환상 가운데 본 내용입니다. 그가 환상을 본 시기를 볼 때 시기적으로 당시 요한이 본 바벨론은 로마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말세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세상에 등장하여 세상을 흔들 마지막 바벨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어떠한 것인지, 나라인지, 혹은 단체인지, 혹은 사람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음녀가 세상을 손아귀에 쥐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의 마음을 뺏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한 믿는 자들로 극심하게 박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와 그를 따르는 권세자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교만함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 앞에서 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바벨론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나의 연인을 더 사랑하는 것,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음녀에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세상을 볼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지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몸 담았던 회사 사장님은 비신자로서 교회 다니는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눈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쉽고 편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불침선이라고 떠들어대며 자랑하던 타이타닉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에 의하여 두동강이나 바다에 가라앉은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핍박과 고통을 견디어내고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힘겹게 쌓아놓은 물질도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힘들게 쌓은 나의 명예도 권위도 결국 한날의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바벨론을 멀리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은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왕이 베푼 혼인잔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종들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진노할 왕은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도 왕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가 다 차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다 내어쫓습니다. 처음 그 내용을 읽었을 때의 느낌이 생각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왕이구나. 아들의 혼인잔치가 중요한 만큼 일반 사람들도 삶이 중요할 텐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왕의 초대를 거절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죽어 장사되고 천국과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부자는 그제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이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인간적인가. 자신이 지옥에 있으면서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니. 거지 나사로의 이름과 얼굴도 알고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구나. 그러니 그의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겼겠구나. 날마다 잔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날마다 손님이 온다는 것은 아닐까?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부자의 잔치에서 놀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두 잔치의 모습을 보며 왕과 부자의 모습에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왕의 잔치인가요? 부자의 잔치인가요? 시내문이라 불리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보석과 옷들로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흠모하였습니다. 그녀가 다스리는 성도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당시의 자주옷은 고귀한 신부님을 보여주었는데 그 큰 성에는 세마포와 자주옷 또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고귀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삶을 보여주듯 성 안에는 검은 꽃 하는 소리, 퉁소, 나팔을 부는 소리가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올리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웃나라의 왕들은 앞다투어 그녀와 그의 나라를 찾으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무역의 길이 열려 있었기에 수많은 무역상들도 그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 나라에는 모든 상품이 있었습니다. 부석과 귀한 옷감, 각종 향나무와 상아, 철과 옥석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었고 각종 향품과 음식과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들을 사고 팔 수 있었고 이런 보배로운 상품들은 상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 도시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여황제도 자신의 삶과 나라를 만족하며 자신의 삶에 결코 슬픔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 그 나라에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빛이 비추어지자 그들의 원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신의 문이라 불리웠던 그곳은 혼돈이라 불리워지는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은 놀랍게도 귀신의 처소였습니다. 그곳에 모이는 이들은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진노를 받을 음행을 저질렀고 그 음행으로 사치하며 자신을 치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이들이었고 그들의 성에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하늘의 왕은 그들의 화려함이 아닌 그들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며 자신들의 불을 쌓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화려함으로 치장하였습니다. 그 화려함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였고 화려함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영혼마저도 상품이 되는 것이 당연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왕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여왕은 고난과 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고난과 애통이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일시간에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을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든 상품들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상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사고 팔 수 있었던 귀한 물건이 일시간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큰 성과 여황제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멸망을 보고 울고 애통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불에 타 사라지는 모습은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들이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간구하는 그들에게 그들처럼 죽임당한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심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은 마침내 심판의 때가 찼고 이로 인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죽임당한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기쁨의 심판이 됩니다. 이 결말을 알고 있는 하늘의 영광을 비추는 왕이 땅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멸망에 참여하지 말라. 하늘의 왕의 백성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심판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마치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현상만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부자는 날마다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 만큼 부유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날마다 먹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인간적이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집 앞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저 관망하고 있었던 것에서 드러납니다. 너무도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냉랭했습니다. 나사로의 아픔이 부자에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은 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음녀처럼 그와 과거의 아픔에는 동참하지 않고 자신은 그러한 아픔을 결코 겪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초대를 거역할 만큼 왕의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백성들을 잘 먹이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왕의 종들을 죽이는 그들을 그렇게 왕을 멸시하는 백성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잔치에 초대합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왕들끼리만 연락하는데 이 왕은 자꾸 백성을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리를 마련했던 것인지 아무리 사람들을 데려다 놓아도 자리가 차지 않습니다.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채웁니다. 그곳에는 나사로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그곳에 왕의 손님으로 잔치에 참여합니다. 나사로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그 왕은 하늘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외면은 사라지고 그들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자꾸 듣지 않고 종들을 죽이는 우리를 향해 더 크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멸망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부르심이 혼인잔치의 초대입니다. 이 간절한 왕의 부르심이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어 있는 왕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 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예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귀신과 악한 영, 그리고 흉측한 새의 동굴과 같다라고 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란과 독주에 취하고 사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세상 또한 술에 취해 방탕함으로 인한 음주 운전이나 폭행 사건, 그리고 음란함으로 인해 생긴 엠번방과 같은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경악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말씀에 기록된 바 죄악된 인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야 이렇게밖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 또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성도들의 음주, 음란에 대한 그 기준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그들은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도 넘어지게 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아 바벨론에 빠져 살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된 행동들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 그래서 그에 따른 교만함이 이런 행동들을 양산해 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인생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은 인생의 왕은 나이고 내가 모든 일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슬픔 따위는 찾아올 수 없다고 하는데, 자기 위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의식을 했다면 결코 이런 발언을 할 수 없었을 테지만, 자기가 이미 왕이 되어버린 인생은 전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 쌓은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창세기 10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인생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너의 힘이며 그 힘은 결국 다 흩어지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내 백성이 그곳에서 나오길 원하시는데,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과 사랑으로 그 바벨론 혼돈 속에 있는 우리를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의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은 혼돈 속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미쳤으며,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단 하루 동안의 재앙이 임하게 하셔서 나는 결코 망할 일 없다, 애통할 일 없다 라고 자신했던 그들을 강하게 심판하셔서 진정 강한 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주 안에 속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런 화려한 바벨론 문화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동경했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결국 없어질 것들에 대한 연민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당당한 위험에 눌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마치 퇴색되고 이 땅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가치관은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왜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한다는 것인지, 왜 능력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여전히 그들이 바벨론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생긴 동경으로 자꾸 비교하게 되며 자신의 가치를 심판당하여서 없어질 그런 것들과 함께 평가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굳이 그런 기준들을 부러워하며 좌절할 것이 없는 이유는 6절 말씀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얻은 부와 명예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주님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며 그가 준 그대로 하고 그의 행위에 갑절을 갚아준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쌓은 그 모든 것은 악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반드시 물으시고 판단하셔서 그 결과에 대한 죄값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화려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연예인들의 삶 이면에 나타난 그들의 어두운 모습에 대한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많은 인기와 돈을 가지고서도 만족이 없어 결국 마약을 하고 공허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그들의 화려함을 우리가 동경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불법들이 발각이 되고 이겨내보고자 했던 그 마약 때문에 더 추락하여 회생할 수 없는 모습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만 이렇게 죄에 빠지는 것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연예계에 만연했던 그 음란의 문제로 멀쩡하게만 보였던 그들의 추악함이 밝혀지고 다시는 대중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N번방 사건이 큰 이슈였는데 한참 자라나갈 청소년과 어린 청년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끔찍한 음란물 유포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은 결국 덜미가 잡혔고 그들은 꽤나 무거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따르던 삶은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기억하고 물으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의 화려함을 동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때는 단순히 악을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만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그 교훈적인 메시지만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할 것인데 정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만한 것을 넘어서 벅찬 감동과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반대로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질 바벨론에서 건져 구원하실 것인가?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가 그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것을 아시기에 심령 속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라는 안경을 장착해야만이 좌우를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현혹시키는 그 세상에서 더 이상 그것을 동경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닌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무엇보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혼잡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참 결혼 정년기 무렵에 대단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슬로건은 결혼 따로 연애 따로입니다. 결혼은 조건에 부합한 사람과 또 연애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사람과 합니다. 어떤 책임감도 어떤 의무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 따로 연애 따로의 이슈는 그 시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춘들에게 새로운 결혼관을 심어줄 만큼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결혼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비혼자들이 넘쳐나고 계약 커플, 동거 커플들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심지어 동성 커플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들은 헤어질 때도 쿨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전통적인 결혼이 무척 진부해 보입니다. 순결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제는 정상이 아닌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풍조를 보면 결혼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혼인사랑이 그저 형식적인 것일 뿐 어떤 의무감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결혼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신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인류의 최초의 결혼식을 올리게 하시고 첫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혼인잔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인잔치라는 렌즈를 통해서 창조와 재창조의 대미를 장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어릴 때보다 성적으로, 영적으로 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혼인잔치와 매우 대조적으로 언약 백성들의 음행과 성적 타락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탄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성경은 반복해서 신부의 음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노아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길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거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땅 위에 벗어나기 시작할 때 먼저 짓게 된 죄가 성적 타락과 혼인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세상에 악을 가득하게 만들고 마음의 생각들도 항상 악하게 만드는 단죄가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 함께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사람을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행과 혼인의 문제는 결국 인류의 첫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럼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의 첫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레위인의 첫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인의 영적, 성적 타락, 동성애의 성행, 집단 강간과 성폭행, 여성의 인권윤리, 억울한 죽음, 이렇듯 성적 타락은 악한 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국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멸망죄악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에는 레위인의 영적 타락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영적 타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의 약속, 즉 하나님 계획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장기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한 지파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만연했을 때 결과가 모두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즉, 음행한 신부의 책임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멸망과 심판 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자, 다 함께 본문 19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라. 은혜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어찌된 영문인지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4절에서도 할렐루야를 2번, 3번 반복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위기로 부어서는 이제 막 잔치라도 벌어질 분위기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번째 할렐루야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승전보 같습니다.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알리는 기쁨의 환호성 같습니다. 혼인사약을 신실하게 지킨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두 주인공이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단장한 신부가 보이네요. 자,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참 크루즈와 르네 젤 위거가 주연한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유명한 이유는 명배우의 명명기도 있지만 전 세계 여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유명한 대사 때문입니다. 그 대사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You are the reason I'm here. You come to me. 와, 이런 말을 해주는 남자가 있다면 어느 여자라도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You come to me. 당신은 나를 완성시켜. 당신은 나를 완전하게 해. 흔한 사랑의 말보다 저는 이 대사를 듣고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압니다. 남녀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상대를 완전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관계는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You complete me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실 때만, 내가 그의 신부가 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다음에 오는 은혜입니다. 이제 신부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과연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편적으로 신부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잖아요. 마사지도 받고 다이어트도 하고 멋진 드레스도 준비하고 화려한 장신구도 준비합니다. 저도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이어트를 실패해서 입고
입고 싶은 드레스를 입지 못했습니다. 자, 생일 결혼식을 앞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다 같이 본문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화려하고 많이 치장한 모습이 아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음녀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과는 대조적입니다. 본문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준비한 것일까요?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입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한 때였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생명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본문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청첩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떤 신부 수업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한동안 코로나로 다쳤던 성전 예배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때 교회학교도 함께 부활시켰는데요. 교회 결정에 교사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교회학교 문을 닫아놨다고요. 교사의 절반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부장님이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사건이 다시 발발되자 부모님이 기저질환 환자라며 총무와 반주자가 교회학교에 사임했습니다. 코로나로 적은 인원이지만 매주 10명에서 15명의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도사 교사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힘들겠지만 혼자라도 예배 드리세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교회 결정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는 저에게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며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 안에서의 저항이었기 때문에 쇼크가 어떠신지 며칠 병원신제도 지었습니다. 교회 안의 세상이 교회 밖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며 해맑음을 입고 오는 8살짜리 친구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문을 닫을까봐 늘 걱정합니다. 또 가족 모두가 불교신자이면서 아이만 교회에 보내는 어머니도 자주 카톡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 교회 보내도 되냐고요. 아이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한대요.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반주자가 없으면 어때? 애만 세워서 하면 되지. PPT는 6학년 친구들한테 부탁하면 되지. 아이들이 있잖아. 아이들과 함께 하면 되지.
용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나 합리적인 논리가 아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그렇게 단순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쩌면 대단한 무엇이 아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냥 그것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신부로서 겪어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 시대에도 코로나19가 창궐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건 사투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 약속의 엄중함과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청한 이와 청한받은 모두에게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첩장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혼인잔치의 렌즈를 통해서 엄중한 혼인서약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엄중히 지켜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예루살렘의 풍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청하신 신부 수업을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기쁘게 감당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한 신부로서 결혼식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최근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없는 의사들에게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들과 그 의사 동기들 간에 발생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 의사들에게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선택으로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의 순간에도 이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의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즉 의사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였던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찾아오는 현상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때로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지만 일상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고 살아가면 망각한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마저도 힘들고 괴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잊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들은 스마트폰 또는 포스트잇에 적고 알람을 맞추면서까지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같이 다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이 모두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는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를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최후의 심판 때에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심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진행되는 심판이 아니라 책들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는 보통 심판을 잘못에 대한 재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판은 악인은 죄에 대해 심판받는 것과 함께 의인에 대한 보상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과 12절에 보시면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록된 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다니엘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그때 내 민족으로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생명책이 놓였다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기록되었음을 성경을 또한 말씀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성도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판을 받아 보상을 받는가 하면 성도가 아닌 자들은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그들의 각 행위가 기록되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내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함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보다 먼저 죽은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2절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인식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도 반드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바울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그 영화 속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가 하면 긴 창에 찔려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망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핍박과 학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죽어가는 사람들만 많아지는 현실을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누가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말이죠. 그 심판을 통해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사망과 음부에 마저 던져지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학대받으며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책에 기록하시어 반드시 심판을 통해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을 때로는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시시각각 주어오는 다양한 위기와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마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스마트폰과 포스트잇에 적는 행위처럼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실천함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슬기로운 종말 생활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즉 쉽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인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양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기보다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 때 우리가 맞이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것들이 오해를 받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시고 이를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다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모르고 죽은 또한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에 빠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처럼 불못에 빠져 괴로워하는 부자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같이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일한 대로 각자의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잘못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심판에는 잘한 것에 대한 보상과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악한 행동과 행위에 대해 벌을 받고 성도인 의인은 선한 행실에 따라 상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최후 심판 때 반드시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첫째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시고 실천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받으며 복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